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가,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재조명해 보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12장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삼키고자 준비했지만 실패했죠. 계속해서 이 여인을 핍박하고자 했지만 결국 붉은 용은 그 여인을 머리털어 가나 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13장에 와보면 붉은 용의 하수인이며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짐승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이끌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만 보면 대단히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장 오늘 읽은 첫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은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붉은 용이 또 두 짐승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 그의 교회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앞서 묘사된 용과 붉은 용과 두 짐승의 이 무시무시한 면모만 보면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천상교회의 찬란한 찬송과 예배의 장면이 그의 앞에 쫙 펼쳐질 때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붉은 용 사탄이 맹위를 떨치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서고야 말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온 산 위에 서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사람이 보는 것이 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의 영성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것, 또 두려움과 이런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 그 입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들은 아름다운 장미꽃 밭에 앉아서 장미꽃 가시만 바라보느라고 장미꽃이 가진 하나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 찬송이 없죠. 초신자들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고 수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이라 해도 이런 사람의 영성은 여전히 초보 같은 영성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환난 속에서도 거룩한 산 시온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그 영성의 깊이라는 것이죠. 비록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그는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믿음의 언어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환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그의 소망은 장차 저 거룩한 산 시온에 서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처럼 붉은 용과 두 짐승의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주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큰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위험차 있고 장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찬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위험에 찰 뿐만 아니라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3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렇게 위험에 차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그 소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에 찬 구원의 찬송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기에 언제나 그 노래는 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 깨닫고 구원받은 자만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도 세월이 지나가고 마귀와 대적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받은 바 그 첫 은총, 첫 사랑의 감격이 점점 조금씩 흐려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찬송은 매너리즘에 빠진 옛 노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저 천국에 구원받은 14만 4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매일매일 그 은혜를 마치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듯이 그렇게 날마다 그 보석을 캐내어 새롭게 경험하고 그 감격의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과거에 은혜 받았고 과거에 주님을 위해 충성했고 과거에 받은 바 그 사랑 그것만 가지고 수십 년째 낡은 옛 노래만 반복해서 부르지 마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받고 오늘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 마음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다가 저 천상의 교회까지 올라가서 영원토록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14만 4천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즉 14만 4천의 성도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 4가지 정도로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우선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단지 성적인 순결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순결함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해서 그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도록 말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자들,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즉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뢰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다가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것이죠. 셋째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별과 헌신을 가리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익은 열매는 구별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구원받은 14만 4천 그들의 수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은 거짓말이 그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사탄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그 입에 없다는 얘기는 사탄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 흠이 없다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그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점점 더 성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차 과연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네 가지 특징을 오늘 우리가 다 지니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내 노력, 내 의지로 내가 지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붉은 용과 두 짐승의 핍박 속에서도 시온산의 승리를 바라보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새 노래로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